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자, 우리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행인,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같이요. 아멘. 제가 요즘 여러분들에게 이제 책을 한 2주에 한 번씩 소개를 하고 있는데 2주 전에는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반전의 하나님 조혜련 씨 간증문이죠. 그 책을 소개했는데 옆에 전도하실 분들에게는 그 책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뭐라 그럴까요? 힘든 자에게 신금을 울리는 순도 높은 문장을 쓰는 분이 있습니다. 정호성 시인인데요. 이분이 산문집을 냈는데 책 제목이 이래요.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안에 상처 없는 독수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독수리일 뿐이다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 싶은 게 있던데요. 그게 뭐냐 하면 어느 독수리 한 마리가 날개를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몇 번 하늘을 이렇게 오르려고 하다가 날개를 다치다 보니까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이 다친 독수리가. 내가 독수리인데 내가 더 이상 날 수가 없다. 그건 존재 가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벼랑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려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날개를 펴지 않고 몸을 이렇게 엉켜려서 이렇게 떨어지려고 할 때 그때 어디에서 손살같이 대장 독수리가 휙 날아오는 거예요. 날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왜 너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하느냐고 하니까 이 다친 독수리는 평범한 새가 아니지 않습니까? 날지 못하는 독수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독수리는 하늘을 높이 나르는 새들의 왕인데 저는 의미가 없습니다. 꼭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때의 대장 독수리가 그 죽으려고 하는 이 독수리 앞에서 날개를 쫙 펴니다. 그 보니까 날개 안에는 상처가 난 자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솔가지에 찢긴 자국도 있고요. 그 다음 다른 독수리에 이렇게 핥혀진 자국도 있고요. 수많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봐라. 상처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나? 아픔이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나? 그러나 이 상처보다도 내 마음에 생채기가 난 상처 더 많이 있다. 더 많이 새겨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일어섰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상처 없는 독수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린 독수리일 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산문을 쭉 읽으면서 그래, 맞아. 상처 없는 독수리, 이건 죽은 독수리라고 한다면 이 인생에는 상처 없는 인생이 없다. 상처 없는 인생은 무덤에 있을 뿐이다. 죽은 인생일 뿐이다. 상처가 없는 것은 인생이 아니다.
인생이라면 상처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지금 여름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이 스피드보드 많이 지금 우리 교회 앞으로 다니는데요. 우리나라에 서핑의 성지가 있어요. 강원도 양양이고 부산의 송정바다인데 우리 작은 놈이 그 사진을 보니까 이놈이 양양을 갔는지 어디가 서핑한다고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니 주일날 간 거 아이가 하니까 어이구 아버지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특유의 그 표현 있잖아요. 니 마 죽는데 이렇게 토요일날 거 가가지고 놀다 왔습니다. 그래서 성, 광, 주, 수, 주, 광, 일, 광,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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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이렇게 아멘 하고 답장났습니다. 우리나라 서핑의 성진, 그 젊은이들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 파도가 있기 때문에 가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하면 파도 아닙니까? 파도 없는 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파도 없는 바다는 죽은 바다잖아요. 사해, 파도 없지 않습니까? 천천하잖아요. 모든 파도에는 바람이 있고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불고 바다에는 모든 바람이 불면 파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파도가 있습니다. 이건 신자나 비신자 어떤 면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파도가 더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세계로 보게 되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참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더 이렇게 흔드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이 고난이 인생의 파도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연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파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자나 비신자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밀려옵니다. 문제는 이런 인생의 파도가 밀려올 때에 오늘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서핑을 타다가 그냥 넘어질 것인가? 자빠져서 물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은 그 바람이 부니까 오늘 우리 김정필 집사님께서 항해 중에는 모처럼 오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필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 설교를 유튜브로 띄우지 않습니까? 또 미국에 있는 저 제자가 목사님 설교 제가 매주 듣고 어떤 때는 지금 이것도 지금 오늘 오후에 보겠죠. 예, 미국에 있는 텍사스에 있는 제자가 설교 보내달라고 유튜브 띄우는 거니까요. 파도가 치면 바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인생에도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는 거죠. 거기에서 맞바람을 받고 이렇게 이러한 보드 위에서 이러한 이 돛을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타고 나가느냐 아니면은 자빠져서 이렇게 물에 빠지느냐 이 차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를 도와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파도가 칠 때 나는 절대로 내가 이렇게 물에 혹 빠질 수도 있다. 시험 들어서 무너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역사로 힘을 얻어서 다시 돛을 이렇게 세워서 내가 그 바람을 이용해서 달려가야 되겠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가지고 인생의 파도가 칠 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걸어가시고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셔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받고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고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자식들의 진로가 잘 되고 생업의 복을 받고 11조가 한 단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그러한 이 격조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일 먼저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희망을 가지. 성경은 희망에 역사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 될 것이다. 내가 일어설 것이다. 내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제일 먼저의 마인드가 희망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명색에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왜 기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서반야 말씀을 보십시오. 너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 말은 기죽지 말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성경을 한번 봅니다. 6절, 7절을
자,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이제 4장까지 마쳤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이렇게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료를 하시고, 이제 명절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명절이 이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다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발길을 옮겼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고 하는 그 양들이 이렇게 출입하는 그 문 곁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이 연못으로 예수님이 간 겁니다. 예루살렘은 성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문이 여러 개 있어요. 그 가운데 양문이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 제물로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을 양문이라고 하는, 쉽게이트라고 하는 그 양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바로 옆에 이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을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나라 말 정자가 있는데 그 5개가 있어요. 거기에 별별 환자들이 다 그렇게 누워있고 신음하고 끙끙거리고 있다. 그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병자, 맹인들, 눈 어두운 사람, 다리 저는 불구들, 혈기 마른 사람들, 그러니까 얼굴에 핏기가 하나 없면서 이 가만히 보면 결핵 환자가 아닐까,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 거기에 행각 정자 5개가 거기에 들어 누워 있는 날씨를 얼마나 덥겠습니까? 자, 거기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왜 그 환자들이 거기에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 거기에 한 번씩 가다가 물이 이렇게 동한다, 움직일 때에 거기에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먼저 뛰어들기만 하면 치료를 받을 것이다, 낫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환자들이 기다리면서 그 때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3절 끝에 보면은 누워 뒤에 이렇게 괄호해 놨잖아요. 그죠? 2번 해놓고 있죠? 그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4절 끝에 보니까 낫게 되밀어라 괄호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얘기가 널리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미신적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미신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괄호를 열고 닫고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온천수예요. 온천수, 간헐천, 갑자기 물이 있다가 푹푹 솟아오르죠. 이게 화산 지역의 온천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 유럽에 가도 그런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 가도 그러한 이 백부에 가도 온천수가 있고 간헐천이거든요. 그 당시는 이제 사람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지식적 이런 게 별로 잘 몰랐을 때니까, 또 의학적 지식을 또 많이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천사가 임재했다, 천사가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때 누구든지 뛰어가기만 하면 낫는다라고 하는 이 전설을 믿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미신적인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난치병 환자, 고질병 환자, 장애인들, 장님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에 그 가운데 인생의 파도를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진 바람을 맞고 홀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38년 된 바로 이 환자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가족이 없었을까요? 가족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네, 처음에는 지인들 찾아왔겠죠. 물어보기도 했겠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음식도 좀 갖다 줬겠죠. 우리 집 환경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김병에 효자가 없다고요. 세월이 이렇게 38년쯤 지나니까 사람들 다 떠나간 거예요. 38년 됐다. 10살의 병이 들었다. 지금 나이가 48이에요. 20살의 병이 들었다면 지금 환갑이 다 돼가 58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도록 이 질병과 이렇게 지금 싸워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이 38년 동안 이런 병에 걸려 있을 때 거기에 행각이 누워 있었지만 누구 하나 그 사람을 이렇게 달랑 들어다가 물이 통할 때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 치열한 전투요, 경쟁이었다는 거거든. 자기도 낫고 싶다는 거죠. 치료받고 싶다는 거죠. 이 문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먼저 이렇게 들어다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더라. 바로 이때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찾아가셔서 그 짓눌린 그 한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이 한 생명을 살아가지고 불쌍히 이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가셔서 이 환자에게 짓눌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희망의 가닥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툭 던진 거예요. 그럴 때에 이 환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정말 낫고 싶다. 낫고 싶다. 그러나 지금 형편이 나를 이 연못에 물이 통할 때 넣어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7절에 뭐라고 하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은 오늘 내가 가고 싶다. 들어가고 싶다. 1등 하고 싶다. 나도 낫고 싶다. 그렇지만 나를 그 물에 통할 때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포기한 건 아니다. 아멘. 역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오. 나를 넣어주는 사람만 있다면 나도 낫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생의 파도를 만나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절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음에 그 관찰을 하시고 이 사람의 절망이 있지만 절대로 절망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희망을 가진 이 마인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인생의 파도를 극복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생의 파도를 만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는 다름 아니에요. 희망이에요. 그래,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여러분들의 희망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생 없는 사람은 있고 파도 없는 사람이 있고 문제 없는 가정이 있고 기도 제목 없는 거. 저도 평생을 안고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60년 넘도록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없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고 도와주시는 분이고 은혜 주시는 분이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실로암 안과 병원장 김선태 목사님 보십시오. 이분 6.25 사변 이후에 친구들과 놀다가 수리탄 터졌어요. 맹인되었어요. 눈 두 눈 다 실명되었어요. 그러니까 눈 멀었죠. 고하죠. 그러니까 빌어먹어야 되죠. 옛날 그 넝마주의들 우리 어릴 때 양아치라 그랬잖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그 상위 군인들 왔는데 무섭습니다. 이 손에 이렇게 갈고리 해가지고 끔찍하더라고요. 덜덜덜 떨었어요. 그렇게 컸어요. 빌어먹을 놈, 재수 없는 놈. 그리고 옛날 우리 어릴 때 보면 이 봉사라 그랬잖아요. 침 태태 받고 재수 없다고 그러죠. 그래 컸어요. 죽으려고 몇 번 시도. 그리고 완전히 인생의 파도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어느 할머니가 교회 다니는데 그 권사님이셨는데 이 어린 소년 김선태를 거두어 준 거예요. 그때부터 이 어린 장님 김선태가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 맞다. 헬렌 켈러처럼 나도 박사가 돼야 되겠다. 헬렌 켈러가 박사학위 3개를 받았는데 나도 박사를 돼야 되겠다. 희망을 가졌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살았어요.
갈 데 없고 오라는 데 없고 공부 못하고 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점자를 공부해가 거기서 피아노 연습을 하고 거기서 혼자 찬양을 하고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주 앞에서 나아갔어요. 동양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막사의 상을 받았잖아요. 지금도 1년에 지금 수백 명을 개안 수술해주고 있고 지금까지 눈먼절 개안 수술 3만 명이 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파도 만나는 똑같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일어서고 어떤 사람 자빠지느냐 하면 제일 먼저 희망을 가지느냐 가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 전부 다 자빠지고 다 울 때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절망 주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잘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미래를 바라보고 비전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오늘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세상 천지 딱 막혀 있어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투 때 가장 끔찍했던 전투가 개마고원 그 장호진 전투였어요. 그때 1.4 후퇴 때 그 피난 내려오는 그 사람들 함흥의 1.4 후퇴 때 그 작전하려고 해병대가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전투한 그 피해 합쳐 3만이 죽었어요. 영하 40도 그 해에 가장 추웠어요. 6.25 참전한 그 군인들 다 얼어 죽었어요. 지금도 그 사진이 남아있잖아요. 그때 미군 해병대 그 추운 그 담요, 그 날에 담요 하나 덮어쓰고 이 깡통 캔으로 된 그 통조를 먹을 때에 그때 종군 기자였던 이 허기스라고 여자 기자가 내가 당신에게 뭘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얼음 덩어리가 된 이 해병대 의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Give me tomorrow day.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희망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셨고요. 우리에게 내일을 확신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졌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7절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영자가 대답하되 여러분 이 사람 지금 형편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른 사람들 치료받고 거기 조화가 방방 뜨는 거 눈만 끔뻑끔뻑하면서 보는 거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구경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부러워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남이 간증하는 것 듣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지금 도망갑니까? 자리 떠납니까? 열받습니까? 내 같으면 그 꼬라지 좀 보기 싫다고 말이야. 그 소리 그만하라고 말이야. 왜 너만 들어가느냐고 말이야. 소리 지르겠어. 이 오석존의 성격 같은 거리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그대로 이 자리 지키고 있잖아요. 뭡니까? 오늘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회복될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희망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코 나를 도와줄 사람만 있다면 내가 나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 이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 흑암의 터널을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이런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들 좌고우면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희망 다음에는 믿음입니다. 희망만 끝나면 그거는 나의 생각일 뿐이지만 그 다음에 믿음은, 여러분, 이것은 바로 객관적입니다. 희망은 주관적이라고 한다면 신앙은 객관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이 희망을 가졌다면 그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다른 데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여러분 믿고 가십시오. 마가복음 2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에 어느 4명의 친구들이 자기 친구를 들것에 이렇게 들고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보세요. 이 4명의 친구가 들것 들고 올 때 그냥 왔겠습니까? 예수님께 가면 우리 친구 고쳐줄 것이야. 희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희망은 있었지만 막상 가보니까 사람이 꽉 차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간 게 뭡니까? 지붕을 떠서 달아내리는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희망 다음에는 믿음입니다. 희망만 가지면 세상 사람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인들은 희망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에 대한 모습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커스를 보게 되면 코끼리들이 그 사육사 동작에 따라 절도 있게 하잖아요. 코끼리가 어떤 동물입니까?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태국에 가게 되면 코끼리 훈련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뚝에다가 마당에 말뚝을 박아놓고요, 그 발에다가 체이를 걸어놔요. 그러면 쭉 가다가 탁 걸리면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죠. 그럼 빙빙빙 돌거든요. 원둘레 한 3m 네, 이렇게 빙빙 돌아요. 그리고 한 2달 걸어놓고 풀면 코끼리 더 이상 안 벗어나요. 이게 바로 벼룩 정신이에요. 벼룩도요, 컵에다가요, 있으면 30cm 이상 떼요. 그런데 뚜껑 딱 닫아놓고요, 예, 있으면 치다가 이게 카바 때문에, 뚜껑 때문에 부딪히니까 더 이상 안 올라가거든요. 뚜껑 열면은 이게 금방 이만큼 뛴 놈이 입밖에 안 떼어요. 이게 벼룩 정신이에요. 우리가 걸을 수 있어요. 우리는 마음껏 뛸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한계에, 거기에 리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안 돼. 더 이상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약고가 죽고 기가 죽고 더 이상 그 길을 벗어날 수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희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희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인들의 가장 큰 힘은 세상 힘도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다. 산을 바라보는 건 희망인데 그 희망 다음에 뭐냐 하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희망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생 파도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졌다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 다음으로는 이제는 움직여야 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나의 신앙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영적 비만이 와요. 그게 있으면 영적 고지혈증이 오고요. 움직여야 다이어트가 되고요.
움직여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희망 다음에는 믿음이요, 믿음 다음에는 움직이십시오. 딱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바로 하십시오. 바로 하십시오. 자, 성경을 한번 봅니다. 9절입니다. 자, 8절, 9절. 자, 다 같이요. 시작. 자, 여러분, 지금 이 양반 38년 된 이 병자, 완전 절망 상태, 인생의 파도가 막 밀려온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물이 이렇게 동할 때 나를 이 물에 넣어줄 사람만 있다면 내가 나을 것이라 절대 희망을 가졌잖아.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을 가졌잖아. 따라서 이러한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고소하는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믿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했을 때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 된다. 할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사람 그대로 일어났어. 일어나니까 일어나진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질 것이다가 아니라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일어난 거란 말입니다. 성경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보따리 들고 일어났어요. 인생 파도를 극복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큰 교회는 아니지만 첫째로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제가 한 번도 제가 절망해 본 적 없어요. 물론 절망한 적이 있었죠. 교회 아픔이 있고 할 때 제가 생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도 얼마나 아팠겠어요. 제가 14년 됐는데요. 다음 주가 8월 둘째 주죠. 제가 떡해야 되겠네. 제가 건장히 잊어버렸네. 제가 2005년 8월 둘째 주 부임했잖아요. 다음 주 둘째 주 제가 떠가겠습니다. 예. 예. 한번 보세요, 여러분. 14년 동안 그저 왔습니까? 우리 교회가 통영에서 해병대 교회라고 소문까지 난 교회 아닙니까? 유정란 씨가 우리 교회 10년 만에 와가지고 저를 보고 한 말이 뭡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망가져도 너무 많이 망가졌다 그랬습니까? 권사님들 뭐라 하더라니까. 옛날에 호레 같은 목사님이 어찌 이렇게 망가졌느냐. 그 말은 뭐예요? 너무 변했다 이 말이겠죠. 나도 이제 손녀가 생기면 좀 변해야지. 옛날처럼 막 그렇게 막 쌍심지를 겪어야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보십시오. 아픔도 있었지만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고. 그 생각을 단 한 번도 제가 떠나보는 적은 없어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주님이 해 주실 것이라고. 제가 경산에서 교회 건축하고요. IMF 만나고요. 당리교회 부도난다까지 소리, 시찰의 노예 다 났어요. 저 집사람하고 2년 반을 본당에서 철회했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번에도 제가 우리 손녀딸이 아빠가 한번 가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애 싣고 한번 가봤어요. 그 동네로. 가니까 차에다가 막 복숭을 얼마나 넣어주는지 처치할 때가 있습니까? 다 그 대구에서 나눠주고 왔어요. 희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믿음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참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는데요. 지난 7월 24일이죠. 우리나라 전 정보통신부 장관 박운서 씨라고 계세요. 이분이 65살에 다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LG텔레콤에 들어가서 회장을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이분이 필리핀으로 내가 이제 여러분 한번 소개했어요. 잊어버리니까 제가 이 설교도 재탕하면 되는데 나는 재탕을 못해.
그러니까 다음 주 내일 똑같은 설교가 되겠지. 제가 이분 여러분 소개시켰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이분이 지난주 돌아가셨어요. 그 이분이 필리핀 가가지고 그 이모자 가지 2.5모자 가잖아요. 거기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교회를 14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온전하게 자기 인생을 주님께 다 바친 거예요. 필리핀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자리를 버티고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트랙터 타고 가다 넘어져가지고 다체가 한국에 와서 수술했거든요. 그때 기자가, 국민일보 기자가 다시 갈 거냐 하니까 생명에 지장 있는 걸 안 다치지 않았냐. 뭐 뇌라든지 폐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거 안 다쳐고 이제 정형외과 개통, OS 개통이니까 이거야 뭐 세월 지나면 낫지 않느냐. 그리고 다시 갔어요. 그 지난 7월 24일 날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소식 보고 짠합디다. 나는 어떻게 죽을까? 네. 어떻게 내가 은퇴를 하고 마무리를 할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진주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주가요. 예, 그 진주가 굴 안에 돌이 들어와서 그게 낙하가 돼서 진주가 되잖아요. 여러분 떨어지는 물방울도 안에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들 풀잎에도 상처가 있고 꽃잎에도 여러분 상처가 있어요. 소나무에 그 송진의 향, 그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아픔이 있을 때 송진의 향이 극하게 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 똑같이 파도 만납니다. 어떤 인생이 파도를 극복하고 내 인생을 통해서 송진의 향처럼 극한 향을 풍길 수 있는가? 파도에 밀려 빠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파도를 극복하는 사람인가? 그 가름은 신앙에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인생의 파도가 밀려올 때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이 병자를 보라고요. 오늘 이 사람 희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자리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걸었어요. 예수 골치 아프게 믿지 마세요. 예수 여러분 말씀대로만 믿기를 바랍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면 되고, 주기를 지키라 하면 주를 지키면 되고, 마음에 감동 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또 기도 제목에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이런 인생의 파도가 밀려오면 간단하게 희망을 가지고, 아멘. 예, 글레이트 호 윌리엄 캐리처럼 말이죠. 인도 선교 가가지고 인도에서 그 이미그레이션 본부에서 입국 허가를 안 내주니까 그 뱃머리 앞에서 크게 기도, 글레이트 호 위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위대한 일을 플랜 계획하고, 그 다음 글레이트 플랜 위대한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 선교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희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움직이셔서 여러분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자녀들에게 밀려오는 여러 가지 파도를 다 헤쳐나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오늘도 이루하시는 말씀, 소망을 주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내일을 향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진주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꽃잎에도 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숫물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소나무가 그 간 송진향을 뿜으려면 제 몸에 상처가 나야 합니다. 인생 사는 데에 신자나 비신자 상처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파도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인입니다. 비록 인생의 파도가 밀려와도, 인생의 바람이 밀려와도, 폭풍이 몰아쳐온달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희망 가운데 믿음으로, 믿음에서 행동으로 나아감으로 파도를 극복하며 파도를 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 머리머리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장로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사업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